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섰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40,000명이었더라. 만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300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고전 전쟁 영화인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는 많은 그 왜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는 히브리어 음으로 하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것은 이 전쟁의 이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스파르타, 아테네 그 몇 개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그 페르시아에 대항을 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보병, 기병, 전차대, 낙타부대까지 있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약 210만 명, 200만 명 이상의 굉장히 큰 수가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군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의 가족이 따라가기도 하고 또 보급품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현대 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동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시기에 만약에 그 정도의 수를 동원할 정도라면 그 자체가 굉장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건 좀 과장된 거고 약 한 3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어떻다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의 시민들 중에 정예 부대를 뽑는데 많은 사람들을 추릴 수 없는 것이 일상의 삶과 또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정예 부대만 추렸는데 그 수가 300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함께 그 동참한 사람들이 약 7,000명 정도가 이 부대에 합류를 합니다. 총 7,300명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핵심적으로 군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정예 부대는 3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투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그리스에 들어가는 길목으로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벼랑인 협곡입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00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거길 막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의 그 전략대로 그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크세르크세스가 그걸 뚫지 못합니다. 거기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리스인 중에 에피알테스가 배신을 해서 크세르크세스에게 가서 우회로를 알려줍니다. 그 협곡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일부는 거기서 싸우고 그리고 일부는 우회를 해서 그 정예부대의 뒤를 칩니다. 완전히 앞뒤에 포위를 당하게 되죠.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정예부대,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싸움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같이 있는 그 7,000명 중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그런 아마 전략이었던 것 같고, 또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근데 그 7,0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같이 전쟁에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 300명 다 죽고 거기 합류했던 남아있던 군인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그것을 지나서 스파르타로 또 그 인근의 도시 국가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원정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해군이 패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세르크세스는 돌아가게 됩니다. 원정 실패하게 되죠.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전사는 그곳에서 죽고 그 영웅적 그리고 그 대단한 전투의 상황은 또 후대에 기억이 되고 또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할 때 바로 레오니다스의 정예부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어요. 기드온의 용사들은 그들이 주 무기가 나팔과 항아리입니다. 레오니다스의 300용사들은 그들에게 뽑힌 정예부대 전사들이에요.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32,000명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들의 수가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또 낙타도 꽤 많았을 것인데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 그러니까 군인들의 수만 12만 명이라고 8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죽은 사람들만 그렇고 5,000명이 더 도망갔다 그랬는데 도망간 사람이 5,000명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에 그 보급을 위해서 또 가족들 따라온 사람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32,000명으로 싸워도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들이 단지 12만 명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온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산에서 굴을 파고 지내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거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32,000명밖에 모이지 않은 자기들의 모습과 그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야,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난 거죠.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물을 먹는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정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만 남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짝 엎드려서 입을 물가에 대고 입으로 바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마시는, 그 좀 군인다운 행동이죠. 경계하는 그런 자세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입으로 개처럼 물을 핥은 사람들의 수가 10,000명 중에 9,700명, 그리고 300명 정도만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 떠먹는 자세를 보고 아, 정말 전쟁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전투에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 뽑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바뀌었다고 해도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9,700명이고 그리고 입으로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셨을 겁니다. 많은 수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사실 시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수가 많다. 그 수가 많은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가 이겼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 수를 줄이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니 내가 구원했어. 우리가 이 일을 해낸 거야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300명이라고 아주 적은 수로 전쟁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적이 아니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6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치듯. 그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6장 끝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신 게 맞는지 우리에게 미디안을 붙여주신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양털로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양털의 그 시험에 기꺼이 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던 기드온이지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이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를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군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경계하는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자기 부하와 함께 조용히 가서 그 경계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는데 그들이 하나가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를 봤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의 장막을 덮쳐버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동료가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드온의 칼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넘겨진 내용이라고 해몽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꿈과 또 그런 해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해몽하는 자의 생각과 그 말에 그 생각과 말을 넣어주신 겁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을 듣고 확신하게 됩니다. 7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또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듣고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어느 장면에도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의 일하심에 경배하지 않는, 그러나 적군의 말과 그 꿈 해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비로소 경배하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기드온은 그 한밤중에 300명의 군사를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데리고 갔고 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죠. 이 세 대가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전체를 둘러쌉니다. 전체를 둘러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군대에서 진입을 하는 거죠.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때 또 그것을 보고 다른 두 군데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경계 근무를 교대하는 군인들이 이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는 그 광경에 당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0명의 사람들이 쫓아가서 죽인 그 군인의 수가 12만 명입니다.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300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을 따라 나서기 전에는 산에 굴에 숨어 있던 그런 용기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들고 있었던 것도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에 불과합니다. 변변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대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전쟁이었어요.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와 함께 모인 사람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전략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그리고 그 결과에 승리가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적응하여 잘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때로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몸속에 들어있는 악령과의 싸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죽기를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물론 어느 시대에 또 어떤 지역에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식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와 싸우는 것이죠. 돈, 권력, 힘, 또는 성적, 스펙,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과 문화,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풍요롭게 살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 땅의 풍요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에 취하게 되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훨씬 더 풍요롭거든요. 아, 이 땅의 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근시안적 사고가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면에 있어서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과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돈, 그들의 성적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차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자들이 보이고 있는 시험이고 또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시편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대적 원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 대적과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적이라는 표현은 53번 그리고 원수라는 표현은 80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시편 3편이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위에 내리소서. 우리가 영화나 또 드라마 또는 노래 또 친구들과의 대화 이 모든 일상을 접하는데 그 속에 세상의 가치가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싸움에서 지는 것이 신자들이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는 미디안의 약탈 가운데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궁핍하여 괴롭게 살아가고 산으로 도망하여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 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외도로 이혼한 부부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얽혀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저런 남자가 있을까? 아 저런 남자 있다. 남자들은 다 저렇다. 말도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해서 아내도 사랑하고 연인도 사랑한다는 그런 한 남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많은 드라마가 또 많은 영화가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죠. 외도를 다루고 있고 불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또 웹툰은 데이트는 곧바로 잠자리로 가는 그런 거를 쉽게 다루고 있어요. 몸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거기에 특별히 우리는 거부감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심성을 갖고 경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혼혈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통계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몸과 감정,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신자들, 교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또 그에게 순종하는 세상과 싸우는 중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편 20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공동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다. 시편 20편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먼저 왕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먼저 보시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눈치채셨겠지만 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혹은 왕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기를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는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며 선언을 하는데, 역시 너라고 표현하는 그 2인칭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왕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의 수, 곧 군대의 힘을 기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적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그 왕과 그에게 속한 군대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사사기 7장에서는. 물론 그는 기름 부어 세운 왕과 선지자 제사장과는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전쟁에 나가시는데 앞장서서 나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그에게 속한 군인들의 승리입니다. 그에게 속한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전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 가운데 있고 주께서 이 싸움을 계속적으로 돕고 계시는 그런 영적 전쟁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불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기드온에게 나온 사람들처럼, 그리고 기드온처럼 망설이기도 하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해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서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와 결혼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데이트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혼은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합니다.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이 시대와 또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된 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건강하고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는 언제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건강하고 안정된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 대한 불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감염병과 이 기근의 시기에는 걱정이 더 큽니다. 이 세상에서 안정, 또 풍요, 원하던 삶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는 성공, 승리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도 했지만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간 사람들에게 때로는 순교와 또 죽음, 가족을 잃어버린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잠깐의 행복이나 안정이나 풍요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여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의 가치를 여기에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는 도달할 수 있을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한 300용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용사들입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도 있었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뒤로 물러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팔과 항아리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군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고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의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스펙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그 어떤 실력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쫓아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지 않아도 될 것이며 우리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싸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떠내보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스도 그 왕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히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답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그 안정과 또 평화롭게 보이는, 풍요롭게 보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그 왕께 속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생명과 풍요와 그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전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땅의 것을 기웃거리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곳에서 안정함을 얻으려고 몸부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게 속하였을 때 진정한 승리와 행복과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급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있는 조금의 것으로도 자긍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한 주 살아갑니다.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또 새로운 감염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다음 주에 곧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일이 다시 감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온 인류를 생각하시고 또 전 국민을 기억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셔서 이 감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자들의, 교우들의 삶과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